자, 우리 금요일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네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우상으로 빠져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지상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싶은 데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요. 관계. 자,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또 우주의 또 영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Reformed Faith라고 그러죠? 자, 따라합시다. 개혁 신앙. 개혁 신앙. 다시 한 번 더. 개혁 신앙. 개혁 신앙.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개혁 신앙이 뭔가 우리가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혁 신앙은 복음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자, 복음이 뭐냐? 귀신 쫓고 병 낫고 사단 때리잡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잘 되고 사단 이기고 이런 현상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적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여러 번 겪을 수도 있고 한 번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인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엄마 식구들은 즉각 답을 해야 돼요. 뭐죠?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두 번째,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에게 와닿는가? 이걸 설명하기에 가장 정확한 체계, 가장 정확한 논리가 뭐라고요? 개혁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을 겁니다. 여러분 뭘 믿냐? 그럼 뭐라고 물어요? 뭘 믿냐? 그죠?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 진짜지도 않아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거기도 그렇게 알아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 나는 사도신경 고백한다. 다 해요. 그죠? 다 하죠. 그죠? 자, 여러분의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이 뭘 믿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근데 몰모도 그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더 확실하게 말해요. 하나님만 믿는 거 말해요.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죠? 자, 지금부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뭘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아시겠죠? 자, 우리 뭘 믿는다고요? 개혁주의 신앙.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뭘 말한다고요? 두 가지 말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가 하시는 일이 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요약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가장 잘 요약한 초대 교회의 사도 다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방 현장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 바울을 이어서 종교 개혁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확장한 이다라고 가장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그의 목회와 사역과 전도와 선교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칼빈에게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칼빈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칼빈 이후로 지금 500년 지났어요. 5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학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1929년에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 PCUSA가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좌경화되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정통파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찢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 필라델피아 조그만 언덕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고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존 그레이샴 메이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메이첸 교수님이 시작합니다. 존 그레이샴 메이첸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많은 동료들이 일어납니다. 반티라는 신학자가 일어납니다. 반티라는 신학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도 수많은 이 복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하나. 교회도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설명한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은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적이다. 그죠? 에반제리카이다. 복음적이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자, 두 번째. 개혁주의 신앙은 예정론이다. predestination. 그죠? 예정론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싸우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주관 그 예정론 안에 크게 다섯 가지 들어있다 그렇죠? 자 뭐냐 모든 인간은 완전히 다르겠다. totality perfect 완전히 다르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 그죠? limited atonement.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칼빈 이후로 100년 지난 다음에 칼빈의 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제이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틀린 가르침을 많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잘못된 가르침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제이콥 알미니우스마저 죽고 그 제이콥의 제자들과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틀린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칼빈이 죽고 110년이 지나는 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했던 곳이 도르케키트라는 곳입니다. 저 화라는 네덜란드에 거기에서 5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정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인간은 덜 썩은 것이 아니다. 완전히 부패다. total depravity.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리밋으로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Persevere of saints.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T-U-L-I-P. 그래서 뭐라 그래요? 튜올리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튜올리베라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예정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언약적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적입니다. 자, 언약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lordship, 주님의 주인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이해죠?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아시겠죠? 이게 언약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그럼 모든 구원 사역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사람이 내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저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적이다. 자, 성경구절을 찾아봅시다.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먼저 자, 창세기 17장으로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 자, 7절, 8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하셨죠? 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언제 주어진 언약일까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그 가경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예. 할례를 행하자. 그죠? 할례를 행한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로 정복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한 뭐가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고요? 언약을 삼고 예,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언약에다가 하이라이트 치세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언약이야. 그죠?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에도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죠? 네.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15장으로 넘어 15장. 여기가 본문인데요. 자, 1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름은 사례라.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차이. 아브라함. 네. 열국에 사라하고 사레하고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사라. 네. 아비 Welcome girls. 어서 오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새 바브헤 그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브라함에게 한 자음, 그 다음에 사라에게 한 자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해가 들어가. 하나님 이름 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라가 사레가 되죠.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자음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사례에서. 그죠? 예. 굉장하죠. 사레에서 사라가 돼요. 해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저 멀리 서가지고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는 방법에 따라서 짐승을 다 쪼개놓습니다. 그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작은 거는 새입니다. 새는 안 쪼개도 됩니다. 그죠? 다 반을 다 갈라놓습니다. 그죠? 자, 갈라놓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마주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주가면서 서로가 쳐다봅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 맺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한쪽이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 한쪽을 안 지킨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살벌하죠.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거래 맺으면 아무도 배신 안 하거든. 그죠?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둘이 마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있고 저 끝에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럼 사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그죠? 횃불만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자,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맺은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 첫째 오늘 시간에 먼저 해야 될 거. 왜 개혁주의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한글을 맺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언약을 가르다. 카라트란다. 카라트가 뭐냐면 짐승을 쪼개고 칼로 딱 반을 잘라내듯이 쫙 쪼개는 것이 카라트예요.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앞에 동사가 딱 쪼라서 반을 딱 쪼갠다는 뜻이에요. 반으로 쪼갠다. 뭐를? 베리트를. 여기서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언약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전도를 이해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자, 언약이 뭐냐? 언약은 히브리어는 카라트 베레트, 신약의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약간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이란 단어는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말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았다. wrong. 틀린 말.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린 말. 아시겠죠? 에판겔리아, 약속은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언약과 약속은 완전 다르다. 내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이 뭐냐? 언약이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언약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스스로 세우시고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게 메리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이 뭐냐? 우리끼리 사람끼리 쓰는 단위 아닙니다. 우리 사람끼리 쓰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디아데케가 유언이라는 뜻이다. 죽을 때 마지막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유언이랑 맞아요. 그래서 디아데케가 라틴어가 되면서 테스타멘툼이 되고 테스타먼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테스타멘툼이 뭐냐면 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자, 언약이란 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약은 사람끼리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언약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을 세우시고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언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개념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누가 성취하십니까? 자, 성취란 단어는 앞으로 그리스도께만 적용해야 돼요. 성취. 아직 accomplishment는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단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사람은 actualization입니다. realization. 성취된 거의 일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ctualization이에요. 실현이라고 그러죠. 실현.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끝났습니다. 아멘?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터넷에 오시는 분들도, 예. 아멘이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성취라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완성 안 됐습니까? accomplishment라 끝났다고요. 그렇죠? 그 accomplishment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하여 스스로 약속을 맺고 스스로 지키시겠다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언약. 다시 한번 언약.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예요. 자, 이걸 알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건 돼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나 이거 말씀 중에 언약 잡았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개념상으로 나한테 와닿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언약은 하나님 주셨고 성취를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럼 난 할 게 없지 않냐? 할 게 없어요. 그럼 내 인생이 뭐냐? 다 끝나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떤 걸 도입시켜야 된다고요? already와 난 예서 적용시켜야 된다. 항상. 알겠죠?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디스팅션을 적용시켜야 돼. 그래야 모든 종교, 모든 귀신 이론, 모든 환생, 뭐 힌두교, 뭐 모든 종교를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철학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원 역사, 응답이 내게 와요 안 와요? 막 헷갈리죠? 항상 어디를 도입해야 된다고요? already와 난 옛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도입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죠? 성취는 그리스도 하셨습니다. 나는 뭡니까?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내 몫의 분량을 actualiz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분량. 아시겠죠? 그 분량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약속. 에판겔리아가. 약속. 따라합시다. 약속. 우리가 받은 것은 약속입니다. 알겠죠? 언약은 아브라함 세워놓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나님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설교를 듣는 법, 그죠? 말씀을 잡는 법도 요 상하 관계, 수평 관계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메시지 은혜 받았어. 내 거 맞아요. 왜 당장 안 돼요? 나 언약 잡았는데 왜 안 돼요? 중심은 맞아요. 표현은 잘못됐어요. 아시죠? 내가 붙잡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다음 대에 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개혁적이에요. 내가 받아서 내가 당장 돼야 돼. 그 무속적이에요. 이 현실 문제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걸 이해를 해야 내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개혁신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적이다. 언약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했다. 이제는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그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 내게 맡겨진 게 분량이다. 또는 달란트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기회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 받았어요? 하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걸 묻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책망 받았어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 중심으로 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은 나갔어요. 그 5달란트 못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10달란트 받았는데 100개를 남긴 게 아니라 10개밖에 못 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서요.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이에요. 현실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언약 중심으로 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가지의 언약이 나와요. 6가지 언약.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 6가지 언약이 전부 어디 안에서 성취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타락 이전의 언약이 있고 타락 이후의 언약이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해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그죠? Covenant of works. 무슨 말이죠? 아담에게 모든 통치를 다 맡겼어요. 네 마음대로 해. 다 맡겼어요. 왜냐? 아담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시대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본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달리해라. 그렇죠?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 요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사이에 사단이 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의 역할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습니까? 조현 집사님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유산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본 문제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불신앙, 그죠? 의심이 들어갔죠? 그 다음,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 어김으로 불순종.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분 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원리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막바로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행위로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왜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Covenant of Grace. 뭐죠? 아담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주받는 자리에 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자, 땅이 저주받았죠? 그런데 땅이 저주받는 속에 사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것과 땅의 것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은 확실하지 않아요. imperfect, 완전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그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 아담하와를 거쳐가면서 노아 시대에 또 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벌어났는데 다 하나님 멀리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언약을 주시죠? 노아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줍니다. 무지개. 자, 히브리어 원문에 뭐로 나왔냐면 활이라는 단어로 활. 그 활이 무슨 말이냐? 궁창을 뜻해요. 궁창. 물을 지나가죠. 창조전의 상태를 통과하죠. 묻이 나옵니다. 창조를 말합니다. 지구를 다시 지은 것과 똑같은 축소판이에요. 궁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궁창이 뭡니까?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렇죠? 그 원래 히브리어만 웃으면 두드려 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파는 어디로 뭘 따라가죠? 구리를 따라가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잘잘잘잘한 철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팩스가 날아가고 인터넷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과 대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알갱이 같은 게 다 있죠. 그죠? 그 궁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리적인 궁창입니다. 그러나 그 궁창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사이에 경계선이에요. 하나님 다시 뭘 만들었어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너희들에게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땅이 저주받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함이 저주를 받아요. 똑같죠? 땅이 저주를 받죠? 자, 그때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의 복음을 주셨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후대가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9장. 자,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자, 16절에 무지개가 구르죠. 무지개가 뭐냐면 활 모양입니다. 그게 궁창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야벳은 황인종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하사 다음에 콤마 딱 찍어 놓으세요. 쉼표 찍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셨다. 콤마 딱 찍어 놓으세요. 쉼표 찍어 놓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콤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노아가 술 먹고 뻗어 있는 걸 함이 가서 조롱했어요. 그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서 부끄러움 면하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피해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다시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주신 복음입니다. 자, 언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줄쳐 놓으세요.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이 뭐죠? 이게 나중에 다윗이 지을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됩니다. 알겠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누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야벳이 거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콤마를 딱 찍어 놓으세요. 셈의 장막에 누가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셈과 함께 하십니다. 장막 안에 거하신단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고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죠? 1장에 말씀이 뭐가 되매? 육신이 되매. 똑같은 거예요. 장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 노아 방주도 맞지만은 방주에서 나오고 나온 다음에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냐?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죠? 아담과 하와 주신 언약이 노아 방주 이후로는 셈의 장막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옵니다. 누구랑 언약을 맺을까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12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방 흩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와요. 노아에게는 셈의 장막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냐? 전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시대가 변천돼 가는 동안에 다 완전한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노아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완전히 생각까지 썩었죠. 거기 누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오죠. 자, 네피림의 실제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천사와 여인들이 성관계에서 낳은 거인들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잘못된 유대 신비주의 문학을 갖다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뭔가 이렇게 접신 들린 상태의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의 기원이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도 굉장히 거인같이 큽니다. 본질이 뭐냐? 타락한 자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타락한 자. 나파라는 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천사들과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된 그거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뭐 3단체 하면서 막 접신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땅의 개념이에요.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문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도 갈대아에 어마어마한 문명과 물이 있었죠.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시대는 여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막바로 언약을 주셨죠. 노아가 나와서 술 취해서 자녀들이 저주받을 때 막바로 복음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다닐 때 불러가지고 막바로 언약을 주셨죠. 시대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시대가 타락하든 사단이 반역하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든 아담이 처음부터 망했든 노아가 나와서 술 취했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행진과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학에서 열심히 했더니 되고 내가 언약 잡았더니 되고 어느 단체 힘을 내니까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생각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막으실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했냐 안 했냐 상관없어요. 사단이 타락했냐 안 했냐 상관없어요. 사단의 본질이 뭐라고요? 천사예요. 뿔 달린 마귀 아닙니다. 하는 짓이 마귀 짓입니다. 사단의 본질은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게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노아가 술 취하도록 속였어요. 함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크고 확실한 언약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신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죄 지은 상태로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노아 가족만 건졌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어요. 노아 가족을 건져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속을 통과했죠. 무슨 상태예요? 창조전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그죠? 방주가 그 안을 통과했죠. 창조전의 상을 통과한 거. 그거 나왔어요. 땅을 만들었어요. 그죠?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다 아담 때처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생육, 본성, 충만, 정복해라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패했어요. 나는 아담 때보다 노아 때가 하나님 더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대표로 함이 저주받았어요. 열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전 열방이 함의 자손 흩어져 버렸죠. 그 애들 내가 다 회복시켰다. 거기서부터가 열방 사상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건들든 아담이 타락하든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 자녀를 저주하든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전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복음이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죠? 미시파하,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게 부족이란 뜻도 되고 가족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 히브리어는 미시파하, 가족이란 뜻이에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누굴 인하여? 너를 인하여.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육신과 교회를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 열방의 모든 일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코드화합니다. 코디파이. 그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한쪽은 에발산에, 다른 무리들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저주를 말하고 한쪽은 뭘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축복과 저주 똑같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걸 적어놔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자, 왜 십계명이 중요할까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다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구약 39권의 구약 성경 내용 가운데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돌판까지 새겨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 직접 새겼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그걸 받아왔는데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깨뜨렸죠. 싹 갈아가지고 다 먹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갈 때는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불로 새겼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다 모든 건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휴먼 라이터가 기록했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거예요. 율법의 복음이에요. 헷갈려요? 십계명 율법의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까? 율법. 그렇죠. 왜 십계명이 복음이냐? 율법이란 말은 법률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이 복음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기 위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담은 게 언약궤고 언약궤를 설치한 곳이 성막입니다. 그거는 땅에서 왔나요? 하늘에서 왔나요? 하나님이 직접 새겼죠. 그죠? 성막, 제사장 시스템, 제사장 옷,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까? 그것도 언약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고 노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한 부분, 달란트, 포션을 받은 거예요.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뭐냐? 그게 말씀 정리밖에 없습니다. 에마오른 제자가 말씀이 정리되어서 눈이 열렸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초롱 집사가 가야 될 분량은 내가 타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롱 집사가 봐야 돼요. 그거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초롱 집사가 눈을 떠서 그 문을 여는 순간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를 얼마나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로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거는 내 몫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가정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코디파이 했습니다. 딱 요약해 주었습니다. 원리를 담아서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를 담아서 기록해가지고 딱 10문장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글말로 하면 계명이랑 뭔가 찍게 될 것 같죠?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마디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커맨드먼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에게 주었던 것 위대하고 완전한 장상장 15절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근데 노아에게 준 건 더 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세미의 장막에 내가 들어가겠다. 자, 그것도 끝났어. 안 됐어. 아브라함은 전 열방부터 더 크게 확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야, 그 정도 아니구나. 내가 돌에 새겨줄게. 인간은 계속 타락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구체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방해가 있든 없든 인간이 타락하든 말든 불신하든 말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알미니우스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알미니우스 신학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알미니우스의 뿌리가 메토디스트, 베프티스트,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페너코스탈 이런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인간주의로 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그 하나의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욕심 동기 없으니까. 근데 어디를 비춰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시는가와 항상 비교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자, 모세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이 뭐냐?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적어놓으세요. 너의 자리, 너의 왕의 자리를 너희 후손 대대로 이어주게 하겠다. 그거는 인간 다윗 왕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하늘의 거와 땅의 거, 그죠?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과 다윗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리막칩니다. 완전 분해돼 버립니다. 북왕조 싹 다 저 노이상에 팔려버립니다. 남왕조 바벨론 잡혀갔다 옵니다. 무슨 왕조 어디 있습니까? 헤롯? 저 이스라엘 족속 말고 다른 족속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가는 어디 갔나요? 하늘에서 어떻게 됐나요? 성취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항상 건강한 긴장관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왕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다윗의 왕가는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 그죠? 성전을 준비해요. 그 성전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걸 맡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원리는 제사장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닥터, 티처, 한글 성경에는 교사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는 박사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내재적인 죄성에 의해서 각자의 우상으로 분열돼 버려요. 그 우상의 정점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된 우상의 정점이 내가 왕 되겠다는 겁니다. 왕들끼리 부딪히잖아 맨날.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전부 녹아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롤드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정치하신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시다. 자, 6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5가지 말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왔죠. 5가지입니다. 자,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아담에게는 여인의 후손. 그죠? 노아에게는 셈의 장막. 아브라함에게는 전 열방. 다윗에게는 성전. 하나 남았죠? 그 6번째 언약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예레미야로 돌아갑시다. 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1차, 2차 침공 다 지나고 1차 침공 때 왕들이 잡혀가고 2차 침공 때 전문 기술자 다 잡혀가요. 마지막 3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바벨론이 예레미야 계시를 받았죠? 자, 31장 넘어갑니다.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그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31장 31절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요 북이스라엘, 유다 집 남유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줄쳐놓으세요. 구약의 39권 가운데 다 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트 하다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요 제가요 제 인간의 시간으로 30년을 고민, 이 도대체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 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했을까? 자, 34절에 보세요. 33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 후에. 그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 시대,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 그날입니다. 지금을 말합니다.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속에 줄쳐놓으세요. 이제는 돌판 갖고 안 돼요. 아, 돌판 줬던 이것들이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새겨버리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다음에 어디에 두리라? 그 마음에 두리라. 마음 줄쳐놓으세요.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여.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미, 교회란 말을 못하니까. 구약은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점점 타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냥 다가오시면 죽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베리트, 언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 돼요. 왕까지 세웠는데 안 돼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 때 약속입니다. 새 언약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주어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간곡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계시록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 여기다 딱 국막 해놓고 계시록 21장. 완전히 주님 재림 직전. 자, 우리가 그동안 익숙된 말로 말하자면은 세계복음 완성됐습니다. 자,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장막 나오죠? 셈의 장막. 그죠? 우리 함께 하신 장막. 하나님이 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십니다. 쭉 나옵니다. 9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한글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1장 7절. 자, 7절. 아들들이 되리라. 휘오이 복수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백성 정도가 아니라 내 새끼로 만들겠다 이거죠. 드디어 그 약속이 계속에 가서 성취됩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이란 내 아미, 내 백성이라는 말로밖에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히오이무, 내 새끼들이라, 되리라. 드디어 언약이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전부 다 뭐 됐어요? 성취됐어요. 그 전에 마지막 구약에서 주신 약속이 예레미야에 주신 약속입니다. 새 언약. 왜 새 언약일까요? 그 밑에 적어놓으세요. 새 공동체. 예레미야 31장에 적어놓으세요. 새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에요. 이 새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되죠? 자, 그 새 공동체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자,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 새 공동체 주신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왜 그래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같은 장막에 사는 식구예요. 그죠? 새 계명, 새 공동체, 새 언약. 그 셋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한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를 말해요. 우리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 복음을 요한에서 말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넘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찾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2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언약적 카버넌터 미닝을 빼버리면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언약을 지켜오신 이 구약 때부터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새 공동체, 새 창조 시대 열었죠. 그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주셨죠. 성막 전에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장 그룹을 세워서 성막을 세워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의 완성된 형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알려주신 첫 사역이 엠마오 살기예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교회에 임하셨죠. 교회가 드디어 뭐합니까? 행진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행진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뭐합니까? 이제 행진합니다. 그 행진은 실패 행진입니까? 승리 행진입니까? 승리 행진입니다. 나는 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100% 다 알겠습니까?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요한일서는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침투한 이단들이 있어요. 복음 다 끝났다. 마음대로 살아라. 타락주의가 들어왔어요. 그걸 이겨내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율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새 공동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랑이 없어요. 왜입니까? 예, 예배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 그리 중심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행사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이 아닙니다. 자, 언약적이라면 오늘 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언약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아셨죠? 그 혜택, 베네피셔리는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보험,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요. 어마어마한 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사인까지 다 해놨어요. 베네피셔리에 누구 이름 들어가요? 내 이름이 딱 들어가요.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란 말은 구원 사역과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세는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Lordship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통치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권세. 따라합시다. 그의 권세. 세 번째, 그의 임재.
요 세 가지가 롤드십입니다. 우리를 네 번째 뭐요? 임재, 함께 하신다. 임재. 임재하신다. presence, 우리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왜 롤드십이냐?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첫째, 통치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불신앙도, 교회 타락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중세가 1000년을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리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칼빈과 루터를 이단으로 찍는 순간에 아무리 힘이 있고 교회 수가 많고 덩치가 커도 하나님은 그 비진리, 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고 어리고 수가 적어도 진리로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진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분열된 것이 아니고 잘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역사관이고 올바른 언약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하는 말은 언약 잡았다 왜 안 되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두 가지가 틀렸죠. 내가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내가 잡은 건 뭡니까? 내 우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올레디와 난엿의 긴장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다스림입니다. 통치.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도 이 땅에 악이 있는 것도 백성들이 대통령과 왕을 대적하고 대통령과 왕들이 독재하고 정부 지금 어떤 나라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요. 전쟁으로 죽어나는 숫자보다 잘못된 통치, 지금까지 역사 일을 싹 다 그런 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딥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성취에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The divine control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부정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꼭대기에 앉아서 많은 틀린 가르침으로 사도 요한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divine control, 하나님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주대심, lordship. 아시겠죠? 그래서 angelic finite being,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고. 바울이 말했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굴복시켜 놨다고요. 아직까지 교회와 대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맞먹는 것처럼 그것처럼 악한 이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입니다. 열매. 아시겠죠? 전도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사단을 동시에 놓고 겨뤄야 돼요. 이것처럼 블레스퍼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디 감히 그리스도와 사단을 갖다 대놓고 사단 꺾으면 전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올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언약적 개념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대립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어둠이 계속된다 닥칩니다. 왜냐? 사단적 높이니까. 자, 다음 두 번째, authority. 그리스도의 주시심은 그의 권세에 뿌리 두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만 가십시오. 자, 그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껏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만든 질서를 깨트리시지 않는다. 초월해 계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때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깨뜨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 사역을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껏 하십니다. 시공간 제한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 가지를 못 하십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 사회 질서, 가정 질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가정 질서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그건 진짜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 가정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질서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 자연계 질서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사에게 반대하실 수가 없다. 그게 권세를 뜻합니다. 세 번째, 임재는 뭐냐? 임재. 그게 presence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의 뜻이 뭐냐? 함께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흐예 쉐 아니 쉐 아니 에흐에 됐어요. 에흐예가 뭐냐? 빙이란 말이에요. 빙. I am being.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내가 뭐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이름은 뭐다? 함께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With 임마누엘 oneness. 그 말은 나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확 옛날 생각납니까? 잠팍 깨는 거. 저는 요새 잠팍 깼는데. 근데 개념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위드고 하나님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원니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니스,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원니스.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에서 쓰는 거거든요. 좋아요. 자, 근데 뭐냐? 함께란 말은 뭐냐면 동시에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로 체험하고 액츄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한 겁니다. 자, 계시록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계시록 1장 3절. 자, 1장 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들,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들. 포예오. 지켜가지고 지킨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켜서 뭔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덕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란 말을요,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율법적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에요.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프로덕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회당에서 읽어줬잖아요. 그죠? 읽는 자. 그럼 낭송을 하면은 듣는 자들. 그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프로덕션 하는 자들. 분깃을 활용하는 자들이에요. 언약의 꽃이 뭐냐? 액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게 주 대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분량만큼 힘있게 뻗어나가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문화개혁,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죠? 확 달궈지고, 그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문화개혁의 뜻이에요. 문화 서밋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개혁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언약 성취의 연장선입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분량을 주셨다. 그거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줘요. 언약 신학을 전달해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그게 언약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돼요. 아시겠죠? semper reformandab니다. 항상 개혁돼. 자, 개혁된 교회, reformed church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어요. 항상 개혁돼야 돼요. 바로 행악입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에 2025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한다. 맞죠? 그게 개혁신학의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뭐요? 한계를 돌파하라. 분량을 이뤄내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올해 우리 원모교회의 목표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어떻게 이뤄내느냐? 4가지 개혁합니다. 첫째, 영적 개혁. 두 번째, 사회 개혁. 세 번째, 문화 개혁. 네 번째,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 개혁. 이 4가지를 미리 말한 서신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이사야서까지 녹취 작업을 끝낸 최윤희가 함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성취의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트래디셔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펀더멘탈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긴장관계였어요. 옐로우 라이트에 더 긴장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엔타이노미언이즘, 방탕주의는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빌리버입니다. 칼빈은 놀라겠지만 우리는 켈빈 신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켈빈주의자라. 칼빈은 믿지 않고 숭창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시니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예요. 자, 오늘까지 개혁 신학이 무엇인가? 개혁 신앙이 무엇인가? 첫째, 개혁 신앙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복음적이다. 두 번째, 그래서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세 번째, 개혁 신학은 언약적이다. 자, 따라합시다. 언약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적이란 말이 이해를 해야 우리의 현실에 대한 건강한 긴장 관계 이뤄내고 너무 나태하거나 방탕하거나 포기하거나 쾌사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나를 쪼우거나 막 나를 누르거나 이건 반드시 돼야 돼 막 언약 잡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내 분량만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장 건강한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개혁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성도들입니다. 여기까지.